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과 행하는 모든 일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 사실을 확신하며 이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부터 53절 스데반 집사가 상당히 긴 변론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오늘이 결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앞서 3번에 걸쳐서 다룬 본문이 해석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이 결국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바르게 알아야 될 것, 내가 정말 내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네, 우리 지금 스데반이 어떤 고발을 당했던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 성전이죠. 성전을 거슬렀다. 그리고 율법을 거슬렀다. 이 거룩한 땅인 이 성전을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고 그랬다.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고 그랬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 그리고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그가 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이 스데반이 오히려 이 땅은 거룩한 땅이 아니고, 그리고 이 장소가 거룩할 수가 없고, 그리고 오히려 율법을 어기는 것은 너희들이다라는 사실을 은근히 표현했어요. 은근히 표현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국은 앞서 한 말이 무슨 뜻이었다는 것이 해석이 딱 되죠. 즉 오늘 본문이 결국은 직접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정말 하고 싶어 했던 말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스데반의 위치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모습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여기에 이제 스데반이 서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피고입니다. 피고로 서 있고 여기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딱하니 정면에 앉아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70인의 공의회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나누어 앉습니다. 굉장히 고압적이죠. 굉장히 고압적인 분위기에서 이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 뒤에는 2명의 서기가 서서 증거의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뒤에 이
관중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참관인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하튼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때 과연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하튼 참관인석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나중에 이제 내일 본문입니다만은 스데반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아마 앉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고압적인 분위기라는 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스데반 한 명을 70인이 굉장히 권위 있는 그 옷차림을 하고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한 상황에서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예, 성막을 말하는 거죠. 성막이 있었다.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하나님이죠.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모세에게 보여주셔서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원형이죠.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순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즉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됐죠. 다윗도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을 완공한 것은 솔로몬이었고 다윗 때까지만 해도 성전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전은 그럼 이 성막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실로라는 곳에도 있었고 기얏 여아림이라는 곳에도 있었고 이곳 저곳에 있었던 거예요. 즉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표현하는 성막이 이곳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 다윗 이전에는 안 그랬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의 장막 성막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양식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느냐?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든 것은 이 증거의 장막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스데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이 두 개의 그 건축물이 보이십니까? 이 커다란 이 건축물이 뭐냐 하면 지금 스데반이 재판을 받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당시에 헤롯의 성전이에요. 무슨 소리냐 하면 유대인들의 힘으로 지은 게 아니고요. 헤롯이 로마의 권세를 등에 힘입고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크게 지었느냐? 이게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크기는 요만한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지은 성전의 크기는 이만합니다. 그러니 복음서에서 이 제자들이 보고 야, 이 건물 어떻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말할 만하죠. 엄청나게 화려하고 엄청나게 크게 지은 겁니다. 이렇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 크기로 잡으면요, 이걸 헤롯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이 네모자리가 이 주황색 네모가 헤롯의 성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 그림으로 면적으로 치자면 요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헤롯 성전, 이게 솔로몬 성전. 크기 차이가 상당하죠? 그리고 그 저쪽 높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따져보더라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작 이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양식대로 만든 성막은 얼마만했느냐? 요만한 겁니다. 대충 크게 요만해요. 이 크기를 재보면 요게 성막의 크기입니다.
그래도 솔로몬 성전은 성막 크기에서 크게 많이 안 커졌어요. 그죠? 이게 성막의 크기, 요 네모가. 그리고 이게 솔로몬 성전. 그런데 헤롯 성전은 이렇게 그냥 그렇게 지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싹 뺏기는 거죠. 우와, 멋지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이렇게 멋진 성전을 네가 감히 어떻게 이 성전을 가지고 이 성전을 거슬러서 말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참고로요. 요게 이제 요 네모는 뭐냐 하면 이제 미식 축구 경기장 크기랍니다. 미식 축구 경기장.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요, 미식 축구 경기장 안에 들어가요. 딱 들어갑니다. 근데 헤롯이 지은 성전은 미식 축구 경기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미식 축구 경기장에 비해서 성막의 크기는 정말 조그맣죠. 성막의 크기는 한 4개까지도 면적으로만 따지면 이 모양이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면적으로만 따지면 4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조그만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성막입니다. 이 작고 초라한 텐트에 불과한 요 조그마한 거, 요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아마 여기 요쯤 우석 여기서 모이고 있었을 거예요. 요쯤에서 모이고 있었을 텐데 이 거대한 성전을 짓고 그 가운데서 이 성전을 지금 거슬려 말한다고 나를 잡아다가 이제 재판을 걸고 있는데 이 성전이 정말 말씀대로 만들어진 것이냐?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만들었습니까? 유대인들이 힘을 합쳐 만든 것도 아니에요. 헤롯이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 유대인 왕으로 나신 자가 어디 있느냐 공방 박사가 오니까 이제 아기 예수를 죽이겠다고 막 했던 그 헤롯 말입니다. 그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했던 그 헤롯이 지어준 성전이 이거란 말입니다. 뭐 때문에요? 유대인들 환심 살려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에 홀딱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우와 하고는 그냥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건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진 것은 요거다. 지금 스데반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 때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기간 동안 여호수아의 시대와 사사의 시대와 사무엘의 시대와 다윗의 시대까지 이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도구로서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솔로몬 때에 지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요만하게 이렇게 지었다. 보시면요. 요 네모의 사이즈가 뭐냐면 사실은 전체 크기 이 크기가 아니고요. 그림을 보죠. 이렇게 요 안에 작은 네모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 사이즈입니다. 그 사이즈가 이제 근데 여하튼 요런 걸 하나 만들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는 것입니다. 이런 거 이만한 게 그냥 딱 들어왔어요. 이게 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죠.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자들이 뜰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죠? 환전하고 돈 바꿔주고 있고 막 재물 팔아가지고 그냥 엄청난 그냥 폭리를 취하면서 그냥 그 가운데서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한 성전이 과연 거룩한 성전이냐라고 딱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성전은 솔로몬 때에 되어서야 완성이 된 거고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임재의 장소는 요 조그마한 성막이었다. 그런데 너희가 이런 거 지어놓고는 이만한 걸 하나 지어놓고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거룩한 땅이고 이걸 가지고 대놓고 거슬려서 말하면 하나님을 무슨 그 대적한 것이냐 이야기하는데 말이 되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결론을 말하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다. 이 화려한 성전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땅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건 그냥 저 헤롯이 지어준 거대한 건축물일 뿐이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이사야서를 인용한 겁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나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하늘과 땅,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땅에 거하시는 분인데 사람들이 그 성전 지어봐야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지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건 완전히 세속적인 그냥 돈으로 그냥 그죠? 돈으로 정치적인 힘으로 그냥 그 로마 제국의 능력으로 만들어 놓은 세속적인 건물일 뿐이지 결코 이곳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땅이라고 볼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르셨지 여기서 만나신 거 아니고 우리 조상 요셉은 저 애굽에서 그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냈지 여기서 나타낸 것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만 거하신 분이 아니고 이 땅을 특별하게 생각하신 적도 없을 뿐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건축물은 이 조그마한 성막이고 이렇게 거대한 것은 성경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예. 하나님은 이런 데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그 스데반이 자기에게 주어진 고발. 이 거룩한 땅을 이 거룩한 곳을 거슬러 말한다라고 말하는 그 고발에 대한 대답인 겁니다. 둘째, 이거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예, 이제 아예 그냥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말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지금 이 상황을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 상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분위기에서 전체 자기를 이 70명이 이 사람들이 그 당시로서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들, 제일 어쨌든 간에 종교적인 그 분위기에서는 최고로 그 인정받는 사람들 사이에 지금 혼자서 떡 서서는 무슨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예. 예. 그러니, 정말 목숨 걸고 하고 있죠. 사실 스데반이 왜 순교를 당했는지는 뭐 금방 느낌이 옵니다. 어쨌든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가 나를 보고 이 성전을 거스른다 그러고 율법을 거스른다고 나한테 고발을 하는데 실제로는 너희가 성령을 거스른다.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지자 그죠. 수많은 선지자들을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박해한 것은 결국은 누구까지 했느냐.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다.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를 그들이 죽였다. 누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무죄한 의인을 너희들이 잡아 죽였다. 그게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율법을 받았잖아. 율법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무고한 자를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의 생명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억지로 잡아다가 죄를 씌워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죽게 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무고한 자를 죽이지 말라, 거짓 증거해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했던 그 율법을 어긴 사람은 누구다? 내가 아니고 너네들이다. 당신, 내 앞에 앉아있는 대제사장 당신 말이야. 당신이 율법을 어긴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 스데반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들에게, 정말 스데반은 목숨을 내놓은 거죠. 이 상황에서, 그 분위기에서, 사내들인 그 분위기에서 좀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이 죄인입니다. 당신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만한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가능할까요? 스데반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어떨까요? 스데반의 대적들은 유대인들 사회에선 최고로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그 70인의 사람들뿐 아니라 뒤에는 그 방청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죽을 각오를 했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이 상황에서 진리를 선포해야겠다라는 사명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성전이 저 헤롯이 지어준, 그죠? 유대인도 아닌 로마의 권세 앞에서 빌붙어가지고 거기다가 아부를 해가지고 돈을 받아내가지고 지어놓은 이 성전,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을 수 있고 엄청 클 수도 있고 뭐 좋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저들은 마치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고 있다 이거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지금 모시고 있다는 거죠. 그걸 딱 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온 땅과 온 하늘에 거하시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나보고 율법 어겼다고 이야기하지만 당신들이 죄가 없는 사람을, 무죄한 사람을 무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자들 아니냐. 그 이야기를 딱딱 굉장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에 나타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이런 진리를 전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은 이 스데반처럼 상대방의 잘못을 비판하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하는데 정작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지식을 갖지 못해가지고 엉뚱한 비판을 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죠.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은 집사로 세워진 이후에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복음으로 변론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계속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스데반 자신도 내가 확신하고 있는 이 진리가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배웠고 또한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들어갔을 때 전혀 주눅들지 아니하고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옳기 때문에 옳은 것을 그대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스데반은 그야말로 이 사도행전 전반을 따져봤을 때 정말 그렇게 길게 나오는 사람은 아니지만 6장과 7장에만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진리를 말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고 그냥 주위를 돌아보고는 막 겁을 먹어서 움츠러드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진리를 전하는 데에는 담대함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올바른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분위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물론 그 전에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옳은 것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은 꼭 필요해요. 제대로 배우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확신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걸맞는 진리가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 조금 이제 마음에 확인이 들었다고 막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게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확인했다면, 진짜 그것이 맞을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담대히 이 복음, 이 진리를 세상 가운데, 내 지인들 가운데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정말 전도하기 너무 어려워졌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가 잘못한 부분도 정말 많이 있고요. 교회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 크고 작은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진리로부터 우리는 떠나지 않고 그 진리를 전하는 데에서는 더욱더 담대함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우리에게도 스데반과 같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에게 주셨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함을 잃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를 더욱 깊이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전하는 데에 스데반 집사와 같은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우리가 한치도 양보함이 없는, 참으로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말할 때에는 결코 후퇴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교회 내에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만을 선포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이 진리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내 옆에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확신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게 도와주시며 그 가운데에서 수많은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성경의 권위 위에 서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우리들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태워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건물을 자랑하고 직분을 자랑하고 유명한 사람들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모습들 결코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의 영광, 오직 우리 주님의 권세를 선포하는 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담대하게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그 권능을 나타내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